이하 말씀 우리 제가 이제 수요예배 때나 혹은 아침 기도회 때 쭉 해와서 이제 그 12절까지인데 13절부터 하려니까 그 앞부분에 어떤 게 있는지 그거 잠깐 봐야 되겠네. 이 앞에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모압이란 나라가 그동안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합니다. 거기 5절에 나왔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래서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 그 당시 여호람이었는데 별로 그렇게 좋은 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남왕국에 있는 여호사밧 왕과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좋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그 9절에 보면 이제 에돔 왕도 같이. 그래서 세 왕이 이제 모압을 징벌하려고, 그리고 이제 가는 중에 그만 9절에 있는 것처럼 7일에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어 죽게 됐어요. 가다가 싸움도 하기 전에 7일 동안 물이 없으니까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이것 우리가 이제 죽겠구나 그랬고, 11절에 보면 그런데 남왕국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은 원래 신앙이 좋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가 누가 우리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세 왕이 12절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내려가니라. 요 사건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이제 13절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3절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이런 지금 12절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었던 거는 그거죠. 이 여호람이 말이죠, 모압 왕이 자기들을 배신하는 걸 보고 분을 냈어요. 자기를 배신하다니. 그리고 찾아가서 이제 죽이려고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여호람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었는데 자기는 거기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한테 좀 섭섭하게 한 사람은 못 견디고 있어요.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 보면 나를 섭섭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좀 괘씸한 자도 있을 거예요. 그럼 아주 저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미워 죽겠고 아주 복수하려고 그럴 때, 근데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따진다. 나 벌써 죽었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 모태신앙들 그렇게 20년간 주님께서 은혜 주셨건만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든지 아니든지 그 다음에 자기 멋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에게 섭섭해하는 사람은 아주 못 견디고 말이죠. 어떻게 복수할까 미워하고 그 원한을 풀지 않는 말세인의 특징, 이제 그런 거. 우리는 항상 누가 나를 섭섭하게 할 때, 아니 그럴 수가 있는가 할 때마다 겸비하게, 나는 하나님 볼 때 제대로 하나님을 내가 섭섭하게 해드리는 그런 행동하는 건 아닌가, 우리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이 당시 왕들 권한을 가졌지만 거기 9절에 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은 큰 소리도 치고 꽤 도도하게 그러지만 물 하나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수많은 도우심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사실 하나만 없으면 우리 살 수도 없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태어남도 우리의 의지가 없고, 죽는 것도 우리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장 생애 중요한 처음과 끝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면서 왜 사는 날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뻗대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별거 아닌데 우리는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지, 지금 좀 놀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해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그 여호사밧 10절과 11절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스라엘 왕
아주 신앙이 없는 그 왕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그 불평하는 거예요. 10절에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사실 불평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고, 반면에 신앙 인물 11절에 여호사밧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요점이 바로 저와 우리들, 그리고 세상 사람과의 차이는 바로 요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할 때 불평을 해요. 그러나 성도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고 뭐 집사다, 장로다, 목사다, 또 간사다, 조장이다, 뭐 그래도 그의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이렇게 편안할 때, 시간 좋아지고 평안하고 뭐 그럴 때 드러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이제 어려움이 올 때 투덜대는지 불평하는지, 아니면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그것을 거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내가 만약에 불평이 많거나 혹은 염려가 나에게 좀 많다, 그렇다면 지금 내 상태는 불신자에서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거의 불신자 정도, 조금 난지 모르지만 우리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교회만 다닐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 6개월, 1년 시간이 지나서 점점 여기서 벗어나야 돼. 불신자와 좀 다른 삶.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여전히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상황 때문에 불평하는 신자들 많이 있어요. 성경은 언제 불평하라고 그랬죠? 자족하라고 그랬잖아요. 현재 주어진 상황, 그 자족을 얘기했는데 불평. 그 자족에 대해서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에서 제가 몇 절쯤 될까요? 빌립보서 4장에 한 10몇 절쯤 될까? 거기 한번 우리 자족에 대해서,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 자족을 배우면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자족을 배운 사람은 항상 행복하죠. 원래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은 내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상황은 엉망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상황 좋아도 이런 자족을 배우지 못하면 끝까지 만족, 욕심은 끝이 없는 거니까 자족을 배워야 돼.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이제 그래서 이 세 왕이 이제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딱 왔을 때 이들이 이제 13절에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특별히 세 왕 중에 이스라엘 왕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모친 이세벨 말이죠, 아합 막 이런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그때는 왜 이렇게 찾더니만 정작 어려울 때는 왜 나한테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넘기려 한다. 그래서 엘리사가 14절에 얘기하기를, 내가 정말 당신 같으면 아니지만 경고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여호사밧,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내가 얼굴을 봐서 내가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다, 그것이죠. 그리고 검은 고를 탈 자를 불러라. 이제 조용한 가운데 좀 이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에 위에 있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멀리 갈 거 없고 바로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라 하셨나이다. 이건 살렸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그냥 물이 없어서 다 군사와 가축 다 죽어갈 때 골짜기에 그 개천을 파면, 그러면 너희들이 물을 마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아주 작은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건 생사 걸린 큰 일인데 작은 일이다. 그리고 모압도 당신 손에 넘겨주겠다. 너희가 하는 꼴을 봐서는 넘길 거 없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마음껏 그 나라를 벌하라. 19절에 견고한 성읍과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라. 그렇게 해갖고 이들이 이제
골짜기를 팠겠죠. 그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주 가득하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은 또 뭡니까? 하나님께서의 또 용서죠. 원래는 벌해야 되고, 사실 여호사밧이 신앙이 좋았지만 그도 여러 번 잘못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아합과 연합을 했거든요. 아합. 그리고 아하시아도, 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있었고, 아하시아에게는 아들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아합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지금 여기 그 여호람이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합에게도 동맹을 맺었고 또 아하시아에게도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우리 역대하 19장 20장에 보면은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또 이제 결국 이스라엘 왕과 또 동맹을 맺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도 이 정도 되면, 책망을 듣고 그랬으면 이 정도면은 뭐 벌 받아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거 신앙인이니까, 그는 중심에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용서하시고, 죽을 때 같이 죽는 건데 죽음의 길에서 그를 살 길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게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 이래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이걸 이용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죄짓고, 그래도 결국 또 용서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 여호사밧이 잘못했지만 또 선지자를 찾아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면 인간은 보통 자가 뭐 몇 가지 잘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포자기예요. 하나님께 잘 안 나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오히려 자꾸 신앙 얘기하면 더 빗나가죠. 자기 상황이 안 좋으니까 누가 얘기하면 알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때라도 다시 하나님의 성품, 내 행동에 따라서 용서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내 행동에 따라 뭐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가 많을 때 오히려 용기를 내야 돼. 죄가 많을 때 하나님은 나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지난 날을 후회하고, 내가 그때 이랬으면 잘 살았을 텐데 이렇게 내가 못했고 지금 엉망이구나 내 생활이, 그걸 단 한순간이라도 깨달을 때 바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뭉개고 있지 말고. 또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는 전쟁인데, 그거 얘기하기 전에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다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내가 뭐 여호람이든 내가 왕이었다면, 바로 그 가까이 엘리사라는, 그 엘리야 엘리사로 이어지잖아요.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고, 그에게 물으면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여기 이제 엘리사한테 와갖고 개천을 팔아. 그래서 이제 물이 나와 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왕이었다면은 나 같으면 항상 그냥 가까이 두고 물어봤을 것 같아. 물어보고 뭐 전쟁이 나든 뭐가 되든 이거 어떻게 되냐. 그렇게 그럼 망할 것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엘리사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이 시대에 바울이 아직 살아있다면 바울이 가서 뭐 물어보고 뭐 의논하고 어떻게 살까요? 그럼 막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때 그 엘리 여호람이든 아니면 여호사밧, 남한국에 있지만 그도 찾아가서 모든 거 물어보면 그 나라는 분명히 부강할 것이고 왕으로서 뭐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는 엘리사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도 똑같아, 아주 그냥 1%도 차이 안 나는 똑같은 일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인 성경이 있어요. 모태신앙이 방황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성경을 안 보니까. 그 여호람, 여호사밧, 뭐 에돔왕,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또 말씀을 안 보니까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고 자기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신앙이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교회 모태신앙들 가운데 신앙 좋은 사람 참 발견을 못했어요. 참 드물어요, 그런 사람. 왜냐하면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성경 아예 안 보니까. 근데 신자라 할지라도 성경 안 본 장로, 성경을 안 보는 목사, 성경을 안 보는 뭐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없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도를 받게 되고 무슨 꿈에 뭐가 나타나고 무슨 방언 예언 이런 식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생은 실패할 리가 없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할 수는 있겠어요. 뭐 같은 게 좀 잘 안 풀릴 수 있지만 그의 생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그런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패하지 않는 책을 늘 끼고 다니는 거예요. 항상 이게 내 가까이 있고 집에도 있고 내가 들고 다닐 수 있고 요즘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어. 이제는 이것만 여러분 말씀만 가까이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제가 어제 이제 총신 신대원 가서 제가 보통 주일날 설교할 때 힘도 별로 없었는데 어제는 막 힘이 막 나. 누가 많이들 기도해 줬는지 1시간 내내 그냥 왁 하고 왔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끝냈어요. 1장부터 4장까지 바바바 1시간밖에 시간을 안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직 목이 조금 잠겼는데, 저는 그때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목사든 장로든 성도든 누구나 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 그의 삶은 아주 빛나는 거예요. 뭐 다른 방법 얘기할 게 없어. 이 얘기면 끝이에요. 그냥 성경대로 살아라. 이거 우리 전 대단한 거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대로만. 그러면 우리의 생은 실패 없습니다. 성공 빛나. 그리고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평안이 있잖아요. 마음의 평안, 근심 사라지고. 이건 경건한 사람,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들 얻는 뭐 유익이 없냐? 아니요. 이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유익이요 특권이며 세상에 그 어떤 걸로 살 수 없는 평안.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기를 매일 먹어도 그래도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거는 소망. 잠언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거를 한국교회 성도들이 알고는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목사가 강조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뭐 자기들이 지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지금 목사님은 뭐 어느 성경이나 항상 무슨 똑같다. 그런 생각하면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하자. 이 단순한, 내가 이걸 몰라갖고 20년을 헤맨 거 아닙니까? 성경. 바로 여기 지금 엘리사가 있으면 아까 늘 물어보죠. 뭐 결혼 문제도 물어보고 시집 언제 가냐고 물어보고 뭐 장가 문제, 사업 문제 다 물어봐도 될걸요. 뭐든지 성경은 그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결혼 문제, 앞날 문제, 그거 다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이 흘러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면 거기 물이 흐르는 걸 보면서 거기 이제 그 경계를 속에서 갑옷을 입고 모압 사람들은 다. 근데 22절에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춤으로 맞은편 물이 불고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지금 새 왕이 쳐들어오니까 자기들이 조공을 바치다가 힘이 좀 생겨서 거절하니까 새 왕이 온다면 새 나라가 연합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21절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갑옷을 입고 있다가,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보니까 색깔이 그게 피와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왕이 모이다 보니까, 새 나라가 모이다 보니까 서로 싸웠나 보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정탐꾼을 보내서 어떻게 됐나 상황을 알아보든지,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들은 그것도 아니고 이제 노력하러 가자, 싸우러 가는 마음 자세와 노력, 이제 가서 더 많이 가져야지 하고 싸우러 가는 그 차이를 알겠죠. 무슨 자기들이 뭐라고 지금 노력하러 갑니까? 그래갖고 그냥 뭐 싸움도 못 해보고 24절 25절 보니까 이들은 그냥 다 쫓기게 됐고
성읍을 쳐서 헐고, 이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좋은 밭을 메고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25절에 보니까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의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을 가득하게 하고, 지금 그들을 이제 징벌하고 있는 거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저한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을, 이 기라레셋은 모압의 수도예요. 우리 사해에서 볼 때는 사해에서 동쪽으로 한 17km 정도, 거기가 원래 모압 지역인데 17에서 18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에 그냥 다 완전히 폐허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계속 군인은 죽게 되고,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됐냐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이제 자기가 여기서 죽을 것 같으니까 돌파하려고 했지만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고, 그러니까 27절 아주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데,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제살 드린 거죠. 바로 그 금오스 신, 그런 이제 막 사람을 죽일 수 막 그런 건데, 자기 아들을 죽여갖고 좀 우리를 좀 살려달라, 번제로 그 신에게 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를 드린 자. 근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이거 번제를 드린 것이 이 얘기를 듣고 이들이 크게 경노하고, 이들 그래도 하나님을 그도 좀 부분적으로 섬기기도 하고 우상도 섬기지만, 이런 일을 볼 때 너무나 아주 그냥 분한, 도저히 아주 증오스럽고 막 이러니까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예. 어떻게 이렇게, 아마 보는 데서 그런지 모르겠죠.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 성 위에서 했으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다가 그 모습 보고 아주 분한 마음과 아주 그냥, 그게 얼마나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신한테 우리를 살려달라 뭐 이런 게. 지금 우리 이제 여기서 3장이 이제 열왕기하 3장이 맞춰지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을 가만히 보다 보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 자들의 그런 아주 혐오스러운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 봅니다. 특별히 자기 아들을 불태워 제사 드리는, 자기들 망하게 됐다고 그걸 구토가 나죠. 여러분,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자녀 가진 사람 자녀를 어떻게 불에 태워 죽입니까? 그리고 오늘 전체 본문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단 제목을 붙여보면 구질구질함 이렇게 붙여주세요. 아주 그냥 구질구질해요. 예. 우리 여호람부터 시작해서 비록 승리의 장군이지만 그 2절에, 우리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지만 그 부모 같지는 하잖아요. 부모는 워낙 유명한 인물이잖아. 아합. 그거 따라하기는 어려워. 아합 따라하기는. 그러나 그는 여전히 3절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이 범하게 한 그 죄, 바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가 일을 벌려놓고서 전쟁하러 갔다가 물이 없다고 그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평소에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도 잘 섬기지 않던 자가 또 막상 이럴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죽게 하셨다,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은 하나님을 사실은 배반해 놓고도 자신한테 배합한 모압은 아주 나를 배반했다고 아주 화를 내며 징벌코자 하는 이런 모습들. 또 여호사밧은 뭡니까? 책망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또 동맹하고, 그래서 물 없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나는, 왜 자꾸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좀 또 더구나 이제 이 모압 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가 그 조공바치다가 그걸 끊어버리곤 전쟁에서 불리함을 만회하고자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 잔인하기도 하고 아주. 그런데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세상 사입니다. 이 땅에도 여전히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넘는 자들이 부처 우상을 섬기고 있고, 또 이것저것 어떤 돈을 섬기는 사람도 있겠죠. 우상 숭배에 물들고 원망, 우리 이 땅은 항상 그 원망, 불평, 싸움, 다툼, 가족끼리, 친척끼리, 회사원끼리, 교회, 성도끼리, 여기에는 또 배신도 여전히 있고, 자식을 죽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온갖 추악함과 죄악된 모습,
어둠, 그냥 한마디로 어둠, 무질서, 불의, 힘으로 누르고 배반하고 서로 죽이고 죽고 미워하고 파괴하고, 이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늘 지금도 마찬가지로 먹고 살고 싸우고 직장 내에서 갈등하고 가족 친척 간에 하나 되지 못하고, 또 핵의 위협과 경제 위기, 이념 대결, 노사 힘겨루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양극화, 집 마련에 끙끙대고 자녀 교육에 허리가 휘고 병 생기고 늙고 사는 것이 힘들고 속고 속이고 나이 들고 허약해지고 미워하며 불평하고 고통과 아픔, 아주 이 땅에 뿌연, 우리 저 미세먼지 뭐 뿌연 그거, 이 땅에는 이 죄악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네, 어느 집이나 또 어느 뭐 곳곳의 공동체, 상황, 나라, 참 소망이 없어요. 가진 자가 있고 못 가진 자는 늘 갈등, 불평, 불만, 어느 사회든지 소망 없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서도 아주 용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 예가 나오죠. 바로 이러한 깊은 하나님 나라의 타락 속에서 이 어둠에서 엘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 뜻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세계의 빛의 자녀들의 활동이 있습니다. 아마 4장에서 더 자세히 나올 거예요. 고쳐주고 살려주고 또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 4장 이제 5장 계속 읽으면 뭐 나만 병도 고쳐주고, 여기는 전혀 다른 아주 빛의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깜깜한 우리나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 돌보심, 이끌어주심, 죄악과의 싸움, 또 성령의 기쁨과 희락과 즐거움, 형제간의 사랑, 또 서로 용납, 이끌어줌, 천국을 향한 소망, 기도의 응답,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마음의 평강, 전혀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이 땅, 눈물과 고통과 미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가 비록 살아가지만 우리는 전혀 다른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뭐 이런 거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어둠에 대한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건 그냥 여러분들이 뉴스만 보면 매일매일 그 교훈하고 있어요. 그 악의 모습들이 뉴스에 다 그거예요. 뭐 혀를 끌끌 찰 것도 없어요. 그 당시 또 아들 죽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주님처럼 영혼을 돌보고 바로 그 소망 없는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안 오는 이 젊음, 이 한 번뿐인 인생, 허무와 공허, 마음의 갈등, 욕심, 이기적인 거 다 좀 던져버리고, 그리고 빨리 좀 자기 문제 정리하고, 아직도 뭐 방황하며 아직도 뭐 때가 되면 나도 헌신해야지 이러면서 놀고 있고, 요즘 다 그러는데 뭐 아직도 다메섹 이전의 삶을 사는, 이거 빨리 정리하고 정말 할 일만은 있다. 눈만 열어보면 온통 다 어둠 덩어리들이에요. 회사에, 학교에, 뭐 가정에, 어디나 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할 일 많은 땅에 일꾼은 심히 적다고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그 역할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 소망 없는 사람과 달리 우리 문제가 해결된 사람답게 이제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세계의 삶을 좀 더 익히고, 무작정 우리가 그냥 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더 우리의 능력을 배양하고 잘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쓸만한 일꾼이 마땅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능성,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 이제 한 그래도 1년 정도만 나와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우리가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교회는 아닐 것이고 성경을 같이 공부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내가 힘을 잘 못 쓰는지 모르지만 우리야말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직도 자기 문제 갖고 끙끙대는 사람, 이제 그만 그 욕심 좀 버리고 덤으로 사는 인생인데 뭘 그렇게 우기고 있습니까? 주님이 원하신다면 기꺼이 이 한 목숨 드리죠. 뭐 그게 아롱골짝 빈들에도 푸른 바다 가오리다 어디든지 까짓것 뭐 내 한 몸.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는데 평안을 소유하고 있는 나,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남을 도우면서 살아야지. 돕긴 돕는데 너무 찔끔 돕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집에 가 착한 행동하고 그거 말고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이끌 수 있으며 그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을까? 늘 이 생각을 하고 뭐 학생이든 고시를 공부하든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장 4장 우리 7절까지죠. 이 수요예배는 아무래도 졸립죠, 여러분들. 수요예배는 좀 졸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또 가만히 보면요, 또 수요예배 때 물론 피곤해서 졸긴 하지만 또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떠냐, 주일 예배 때는 어떠냐, 또 주일 예배도 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밤이라 이 시간은 원래 졸리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딱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졸면서 기도하는 사람 꼭 있어요. 그거에 아침에 기도해도 졸고 저녁에 기도해도 좁니다. 그게 이제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대화하는 시간인데 지금 하다못해 우리 뭐 문 대통령 앞에서라도 자가 대화할 때 졸고 있겠습니까? 이 정신 상태의 문제, 그거는요. 잠을 어제 못 잤다, 어제 잠을 못 자도 안 졸아요. 원래 하나님 앞에 눈 똑 정말 깨어 있으면 그러면 일어서서 뭐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 마음의 자세. 이제 우리 4장에 보면 이제 원래 사실은 4장 끝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 7절까지 이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면은 이 4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게 이렇게 잘 나타났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시작은 뭐 어떻게 시작되냐면 어떤 비참한 과부 얘기로 시작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가난한 데다가 근데 빚까지 져서 이제 아들만, 남편이 죽었으니까 아들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 아들을 노예로, 두 아들을 노예로 보내야 되는 아주 딱한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이들은 별로 많이 큰 것 같지는 않고 또 그 당시 과부가 돈 벌 길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빚을 졌는데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애들을 노예로 이제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딱한 입장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지금 이제 엘리사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앞에서는 나라를 구했고,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정을 구해주는 건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 집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어떻게 해서 기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름이 밀가루 좀 있어야 돼. 기름 한 그릇, 그거 뭐 마셔 어떻게 하고 기름 그거 한 그릇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들을 다 빌려라. 많이. 그래서 3절에 조금 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빌려. 그 다음에 우리가 읽어서 다 알죠. 그러고 나서 그 기름에
문을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놓은, 여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기름 그걸로 부으면 계속 기름이 차는 거예요. 기름 요것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부으면 계속 차는 거죠. 그릇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빌려왔겠죠 이때. 예. 그래서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또 그릇을 내게로 가자 하니까 아들이 없다. 그랬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없다는 얘기를 하늘에서 듣고 이제 그러면 더 나오면 안 되죠. 그러면 홍수가 되게, 기름 홍수. 뭐 그저 잘못 죽을 수도 있어. 기름 빠져가지고. 없다 그랬더니 그쳤더라.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기름을 팔 빚을 갖고, 아마 넉넉했던 것 같아. 그리고 너와 네 두 아들이 앞으로 생활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보여주는 이 과부는 아주 최악이죠. 상황은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의지할 게 없어요. 빚을 졌어요. 가난한데 더 가난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뺏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전 재산은 그저 기름 한 그릇, 조그만 그릇에 뭐 담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걸 볼 때 말이죠, 정말 이 약속의 땅, 하나님 축복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 이와 비슷하게 정말 어떠한 희망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한마디로 이건 희망 없다, 그거예요. 슬프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을 종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자. 우리가 이런 사람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 집도 우리는 없고, 뭐 무슨 연봉도 적고, 뭐 여러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기름 한 그릇 있는 사람은 낫지 않아요? 또 남편도 없고, 돈 벌 수단도, 경제적 능력도 없고, 뭐 그런 사람도 다 사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이런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이만큼 사는 거, 지금도 굉장히 돈이 딸리고, 뭐 학자금 뭐 융자해야 되고, 뭐 집도 좁은 집 뭐 지하에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고, 내가 지금 이만큼 사는 거 한 번이라도 우리가 좀 감사하고 있는지. 남들은 왜 집장만 했는데 우린 또 이거 말고 대안이 없는데, 그래도 대안이 없어도 아무리 과부만큼 없겠습니까? 그도 하나님이 돌보는 자예요. 분명히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알 정도로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길에서 우리도 어쩌면 과부만큼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너무 그렇게 따지지 말고, 항상 신앙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살아요. 대안 없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이만큼 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믿는 거 있죠. 이건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우리는 영원한 천국 생활을, 주님 만나서 천국 생활을 우리는 다 믿단 말이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래도 특별히 군대에서 저는 카투사로 편해서 뭐 제대, 그래도 그렇게 편한 사람도 제대를 기대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아주 극적인 거는 그 이제 훈련 받을 때 한 5주, 6주 때, 그때 하루는 정말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시간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 갔다 온 사람 다 얘기죠. 그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시계는 돌아가.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우리 그때 3년 할 때니까, 2년 반 3년 할 때, 이제 이것만 지나면 나는 제대를 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살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뭐 한 40살쯤 된 사람은 이제 뭐 그 정도 살면 돼요. 대충 이제 절반을 넘어가고 있어요. 20대가 안 된 거지. 20대는 이제 20대 살아봤자 앞으로도 그보다 3배 더 살아야 되니까. 대신 이제 20대 뭐가 있어요? 주를 위해 산다면 그건 아주 흥미진진한 것이고, 근데 때가 되면 헌신해야지. 이거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는 거고. 우리가 이런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는 것, 이 땅에 사는 걸 너무 집착하지 말고, 우리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뭐 그들이 톱으로 키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래도 그들은 소망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도 사는 거구나. 나도 혹시 그렇게 살고, 그래서 나 먹을 거 없고 노후대책 없고 아무것도 안 되면 그러면 좀 가난하게 살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가난하게 살다 죽어야지. 병 치료도 잘 못 받고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다음 단계에 있다니까. 우리는 아주 건강한 몸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반드시 들어야 되죠. 부활장.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을 것이고, 강한 몸을 입어요. 이제 뭐 넘어져서 뭐 뼈 부러지고 이런 거 없어요. 강한 몸, 썩지 아니할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을 입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몸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빛나는 것도 수치로 아무리 훌륭해봐야 죽음으로 끝나는데요. 뭐 그런데 우리 영광스러운 몸을 얻는다.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어야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사람도 살고 있구나. 근데 여기 한 가지 있어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고 그나마 아들도 빼앗길 형편이었지만, 이 말은 이제 소망 끝, 절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그냥 한마디로 단어로 얘기하면 절망,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 과부에게 한 가지 있었던 게 바로 기름이었잖아요. 기름. 근데 그것 말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눈에는 안 보였지만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그 말했죠. 나의 남편은 이미 좋은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을 찾지 않고, 더구나 이렇게 힘들면, 하나님 섬기다 힘들면 뭐 하나님 뭐야 하고 오히려 잘 일이 안 풀리는 사람. 우리는 뭐 보통 대학만 떨어져도 하나님 계시냐고 떠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이런 상태면 하나님 떠날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금도 하나님 종 엘리사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는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시청각 교육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신앙은 나머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우리를 살릴 수 있다, 이건데, 이 신앙이야말로 모든 것을 대신하고도 남는 것이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 땅의 모든 절망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이 있고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현대인들 가운데 노후 대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혹은 뭐 IMF 때 쫓겨나서부터 계속 잘 안 되고, 빚이 있고, 직장에서 혹시 뭐 좀 다니다 감원이 되는 거 아닌가 염려가 되고, 어떻게 자녀를 먹여 살릴까. 또 어떤 사람 그거 말고도 북한의 핵은 어떻게 되고 있나, 또 집안의 여러 가지 꼬인 문제, 해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러 상황들. 그래서 밤에 자다가도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 어려운 것들. 그래도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도 신앙인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절망 속에도 살아난다. 절망을 헤쳐나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답답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어려운 때, 절망의 때, 슬픔의 때라는 것은 더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에 불과한 것이지 한숨 쉬라는 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50장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고, 이사야 50장 7절부터 10절, 구약 1029쪽에 제 있는데, 이사야 50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특별히 졸려온 사람은 좀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니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자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가 그의 가까이 나올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여기 끝부분에 나오죠.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까? 그래도 그 순간이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정말 생각하지 못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 신앙인은 다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늘 아주 고전적인 질문이에요. 더구나 이 종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아닙니까? 왜 잘 섬기는 이 가정에게, 이 과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겪게 하시는가? 항상 이 질문, 왜 내가 주를 잘 섬기고 섬기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항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뭐였죠? 우리는 모른다잖아요. 모른다.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사건을 봤을 때 결과를 얘기해야 돼.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얘기 못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고난을 체험한 그는 곧이어서 은혜를 체험하는, 이건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고난은 은혜로 연결되어 있는 짝이다. 고난만 오는 법은 절대 없어요. 성경에. 지금 현재 고난이 오고 있습니까? 나한테 이것만 바라보면 그건 애기죠. 애기예요. 그건. 고난이 온다는 것은 이제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남편은 일찍 죽어서 이 아내를 책임질 수 없고 자녀를 책임질 수 없었어요. 책임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 결국 그를 빛을 갖게 하고 앞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남편을 통해서 이 처자를 돌보시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제는 직접 남편을 통해서 돌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남보다 내가 더 어려움이 많다는 것. 이상하게 왜 남들은 평탄하게 잘 지내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이거 이제 해결됐다 했으면 또 다음 문제 기다리고, 왜 나는 왜 좀 잘 안 풀려? 이상하게 철들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나는 뭐 되는 게 없어. 그런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로 또 우리 은혜의 측면에서 생각할 때는 그만큼 주님과 가까이 할 기회가 편안한 가운데 있는 사람보다 많다는 거예요. 기도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쫓겨다니는 다윗과 궁에서 편안하게 있었던 솔로몬. 둘 다 왕이었지만, 아버지 아들이었지만 누가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쫓겨다니는 다윗이 많이 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뭐 염려할 것도 그냥 시커 배불러 터지고 막 그러한 솔로몬이 기도를 많이 했을까요? 쉬운 질문. 알죠, 여러분? 답을. 이걸 내가 또 얘기하기가 웃기죠. 이거는 기도거리가, 고난이 많은 대신 요건 있어요. 기도거리가 많아요. 그리고 마음에 간절함이 있잖아요. 고난이 하나도 없어 보세요. 간절함이 생깁니까?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히려 고난이 찾아옴으로 나는 두 가지, 간절함이라는 게 하나 나타났어. 내 안에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는 간절함이라는, 그거 원래 없는 거거든요. 대부분 모태신앙들이 있는 게 없잖아요. 부모신앙으로 본인의 간절함이, 고난이 닥쳐 이 간절함이 어디서 딱 등장해 숨어 있다가 지금 현재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새벽기도 안 나오던 사람, 아침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 아침기도 나오는 거예요. 물론 습관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렇게 안 되더라도 급해 맞으니까 나오게 된다고.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그건 한번 얘기했죠. 저 이전에 있던 교회에 제가 수요 설교할 때 수예배, 보통 때 사람이 없었대요. 갑자기 많이 왔다 그랬잖아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건가? 그게 아니었고, 그날이 수능날이라고 했잖아요. 수능날. 그냥 엄마들 와서 기도.
평소에 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무슨 재간으로 합니까? 의지를 발동해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나 그냥 속에서 간절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고난. 그러니까 고난 없는 사람 이런 얘기 들을 때 약 올라야 돼요. 난 어째서 이렇게 만사형통이고 쫙쫙 일만 잘 풀리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 응답하셨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맞고 힘들어야 그래도 잠이 안 오죠. 고난이 없고 편해 보세요. 자다가 계속 자죠. 자다가 그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뭐해 그러면 잠이 안 오면? 기도해야지 뭐 할 게 뭐 있어 우리가. 새벽 3시에 일어나 보세요. 뭐 합니까? 거기 왔다 갔다 뭐 불 켜고 떠들 수도 없고. 기도. 잠이 안 와도 기도. 언제든지 기도. 그래서 원래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나에게 간절함이 발생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고, 그리고 기도거리가 제목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얘기한다면 그 과정이고 결과는 은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냥 잘 지내는 사람들이 얻는 은혜는 글쎄 일생에 몇 가지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그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는 고난은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속성상. 나는 남들보다 고난이, 남들은 한 서너 가지인데 나는 30가지다. 그에게는 30가지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고난은 은혜로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면 어려움 속에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왜 나는 밤낮 이러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돕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나에게 이 간절함이 생긴 것을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세상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온갖 구토가 날 지경이고 아들을 죽이고 배신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한테 못한 사람 미워하고, 세상은 온통 이 모양이지만 또 반대에 이런 엘리사를 중심으로 한 거룩한 백성들이 있고, 우리가 바로 그 대열에 속했는데 내 남은 생 시시하게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밥이나 먹고 그저 자녀 키우고 이렇게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내 생을 어떻게 드릴까를 결단하시고, 또 우리가 현재 잠이 안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양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 현재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매달릴 시간이구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님 앞에 더욱 주여 내가 이제 매달리겠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